예. 자, 아벨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벨라에 대해서는 뭐 길게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아벨라의 뭐 여러 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파리 대학교 로세니누스로부터 논리학을 배우고 파리 대학교로 들어가고 변정학으로 유명했기에 쌍포의 기용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리옹의 안셀무스에서 신학을 배운다. 그래서 로세니누스, 쌍포의 기용, 라옹의 리옹의 안셀무스. 이거는 이제 캔터베리의 안셀무스하고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대학교에서 그런 이제 계속해서 공부도 하고 가르치는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쉽게 말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노르테르담 성당에서 가르치게 된다. 많은 학생들이 그의 강의에 매료되어 찾아왔다. 교황까지도 그의 학생일 정도였다. 뭐 나중에 교황이 된 것이지만 그의 유명한 책은 바로 이 책이다. 시겐농.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변정학의 그 교과서가 됩니다. 그래서 변정학을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해겔이 뭐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논리학에서 변정학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뭐 이미 그 철학자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이슈는 보편의 개념이고 실제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유명론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빌어온 그 철학으로 우리가 로세니누스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죠. 이제 로세니누스. 근데 이거는 뭐 엘로이즈와의 이거는 뭐 그냥 읽으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있는 것은 이제 노르테르담에서 이 사람이 가르치고 이랬거든요. 노르테르담은 지금 불탔습니다만은 노르테르담이 있는 그게 조그마한 하나의 섬이잖아요. 조그마한 섬이에요. 이제 그 섬인데 그 섬, 그 노르테르담 그 성당이 있는 바로 그 성 바로 그 옆에 바로 옆에가 아니고 좀 골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피톤으로 딱 이렇게 돌면 이 두 사람이 그 만났던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편말이 있더라고. 엘리오즈와 그 다음에 그 아벨라가 만났던 장소. 이런 아직도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흥미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생긴 것도 잘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자같이 보여요. 예, 그냥 나중에 그냥 읽어보시고요. 이게 제가 편지 이렇게 쭉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나중에 한번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아벨라는 신학이라고 불리는 글을 쓴다. 바로 삼위일체다. 이 책이 이제 논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이단자라고 이제 결국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두 가지 관점인데 삼위일체론에 관한 그의 유명론 개념은 삼위일체론의 새 위격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하지만 한 하나님은 오직 추상적인 것으로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의 견해는 이단성이 있다. 두 번째, 그의 책과 그의 일반적 태도는 삼위일체 안에 있는 어떤 신비나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어떤 신비를 허용하지 않는 듯하다. 깊지 않은 분석으로 하나님의 속성의 모든 측면을 완전하게 이해한다고 성급하게 말하는 아벨라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만이 총명한 자로 생각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잘 지적된 것 같아요. 이게야말로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적용이 안 된다. 삼일체는 그냥 이런 거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삼일체론을 이해하게 될 때에 이제 이 아벨라와 같은 사람들이 늘 하는 건데
칼빈이 제가 지난 학기 때 강의하면서 제가 아주 지난한지 뭐 작년인지 그 정확하게 제가 기념 하도 말을 많이 했으니까 이게 안 되지만 꼭 칼빈 선생의 이권 지금이라도 여러분께서 책 있으면 꼭 보시면 되는데 17장 1항 이 내용을 칼빈이 이제 그 복음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모든 측면을 완전하게 이해한다고 섣불리 말하는 아벨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10장에서 이제 오늘 그것 제가 좀 살펴보면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이 두 가지의 혐의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받게 되어지는데 먼저 1121년에 서와송 그를 향하여 아다나 신조를 암송하라고 했다. 이거 아다시피 여기 보면 아다나 신조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감금시켰다. 근데 도망했다. 그리고 아벨라는 마드리드 수도원으로 보내져 생더니 파리에 있죠. 수도원으로 돌아오게 됐다.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신비주의 신학의 저자로 널리 존경받는 전통에 대해 의문을 던진 여기 비드죠. 우리가 살폈던 건데 인용하면서 불신을 만들고 말았다. 17장 34절에 바울의 아테네 개종 고린도 감독이라고 하면서 문제를 크고 만들고 말았다. 이 일로 수도사들의 반발이 거세졌기에 아벨라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개인 예배당을 만들어 그곳에서 강의를 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화를 이제 불러일으킨 것은 보혜사는 그리스도라고 언급을 한다. 보혜사라는 이름은 삼위일체 세 번째 인격에만 제한되지 않고 예수님도 다른 보혜사로 표현되어 있기에 보혜사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벨라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의 후계자인 수게르는 아벨라를 다시 수도사로 복귀시켰다. 그곳의 수도사들은 아벨라가 수도적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반발했다. 독살하려고 시도하자 하는 수 없이 또 떠났다. 이분은 뭐 진짜 떠난 게 그러는가? 그 다음에 아벨라는 자신의 예배당으로 엘로이즈와 그녀의 수녀들을 초청했다. 이 초청으로 주위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자 내시와 같이 된 자신이 그런 의혹을 받는 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을 자기 외삼촌이 거세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유럽 전역에서 그의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르놀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솔즈베리의 존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다 유명한 사람들인데 대책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트 종교에 의해서 이분이 또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데 자세하게 제가 설명은 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베르나르가 등장을 합니다. 베르나르가 등장을 해서 아벨라를 경고하는 그 이야기. 끝까지 베르나르가 이 사람을 이제 이단으로 몰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달병가였던 아벨라가 많은 반대자들과 적대자들을 두게 된 것은 동료들의 견해를 들어보지 않고 손쉽게 자신의 글을 공개적으로 유포, 좀 성격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누구든 그와 언쟁하는 것을 피하곤 했다. 그것을 정죄하도록 하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삼일체론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서명에서 사벨리우스는 그 양태론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리우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양자론이 되는 거고, 또는 이제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벨리우스 이단, 이거는 양태론이고 양자론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초대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보편의 개념에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뭐 제가 이게 지금 제가 봐도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쓸데없는 것을 썼나 싶은 생각을 정도로 변증학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연대 뭐 윤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읽었다고 보고, 뭐 기욤 더 쌍포도 이제 있고 이런데, 이것을 다 지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 속죄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속죄론을 공부하면서 뭐 아벨라의 뭐 삼일체론, 보편의 개념, 뭐 자선은, 뭐 식견농, 뭐 이런 내용들은 아벨라를 자세하게 뭐 제가 뭐 비판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딱 와닿는 것은 그가 말하는 도덕론 이 부분이니까 요거 부분을 공부하면서 그의 사상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제 아벨라에 관한 이야기에서 아벨라에게 영향을 끼쳤던 상보의 기욤, 요거 이제 의라는 거잖아요, 더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안셀무스처럼 로셀루스의 유명론을 반대한 사람이다. 기욤이 유명론을 반대했다면 실제론자임이 틀림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기욤이라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뭐 우리가 이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윌리엄이잖아요. 그래서 윌리엄이라는 이름이 프랑스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 노르만의 대정복이 있던 1066년 이제 윌리엄 1세죠. 윌리엄 1세가 이제 노르만족이니까 노르만 공국의 왕으로서 영국을 침략을 하면서 윌리엄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이제 영국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욤이라는 이름은 이제 영국에 가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오면은 존 네임을 많이 쓰니까 기욤, 윌리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빌리, 우리가 빌리 그레엄 이렇게 할 때 빌리 그레엄 이름이 본래 이제 퍼스트 네임이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인데, 그래 이제 이런 걸 보면 그 조상이 그 프랑스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들을 보면 이제 영국은 워낙 다국가가 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기욤은 당대의 타고난 학자다. 영혼의 기원에 대하여 잘 알려져 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 좀 기욤 더 쌍뽀가 누구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진 것을 좀 여러분들 좀 마음에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칼빈 선생이 이제 23살 때 이제 영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불멸성에 관하여 글을 씁니다. 이제 그 영에 대한 불멸성.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 그 개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울에 대한 개념이고, 소울, 영. 그 다음에 이제 spirit, 이제 영혼, 보통 혼, 정신 또는 의식, 이제 이런 등등의 단어들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개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영에 대한 개념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철학자들과 일반적으로 사상가들과 이제 그 신학자, 목사면서 신학자인 사람들 간의 차이입니다. 왜? 우리는 영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니라. 이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시 할 때는 대문자를 쓰죠. 스피릿이라 쓰는데, 이런 그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 개념들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또
관심을 가졌다가 어느 쪽으로 빠지느냐 하면 이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신플라톤주의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래서 신플라톤주의 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은사주의, 이거 무슨 관계가 있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나아갔을 때 드러나는 전상, 이거는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이 신비적인 신앙들을 갖게 됩니다. 신플라톤주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기독교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이제 그 오리게네스와 같은 사람들의,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신플라톤주의자니까, 예. 그 수도원 운동, 신비주의, 그러면서도 금욕주의. 그 신비주의하고 금욕주의하고 같은 성격이거든요. 다른 것처럼 보는데 실제로 같은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중세를 거쳐서, 중세를 한참 거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나오지만, 거쳐서 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 모든 예술 쪽으로 이 신플라톤주의가 꽃이 핍니다. 신플라톤주의가 예술, 예술의 부흥이니까 문예혁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 신플라톤주의, 자기가 하는 이 그리는 거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해서 이게 사람은 도취됩니다. 뭐 동상을 만들든지 건물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 작품이라든지 이런 조각,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신성을 불어넣습니다. 신성을 불어넣는다고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오늘 둘째 시간에 우리가 형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은 뭐 예술인들이 신플라톤주의가 어떻고 저떻다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신비 쪽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신비적으로 가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이 도덕성이 많이 상실되게 돼요. 도덕성이 상실되고 실제적인 이 면에서 이 사람들은 한 발자국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음악가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 지는 무슨 예술한다시고 이렇게 하는 그 꼴들을 보면 참 우습을 때가 많지만 이제 그걸 또 흉내내죠, 애들은. 그게 마치 무슨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조금 요즘처럼 요즘 용어로 말하면 꼭 또라이들이죠, 그래요. 또라이들의 형성을 하면서 지는 예술인이라고 착각 속에 빠지는 이러한 것을 이제 분석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그 신플라톤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플라톤주의와 같은 이러한 개념을 영과 영혼에 대한 개념이 잡히질 않으면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영에 대한 개념과 영혼에 대한 개념, 이것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만 그냥 단순히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은 영과 육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에 대한 개념을 가지려면 결국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살피고 있는 지난 시간 1권 10장도 살폈고 오늘 11장을 살피고 12장을 살피고 그다음에 아마 다음 학기에 우리가 13장을 살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고하게 하겠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나의 이 영에 대한 개념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 작업들이 되어져야만 실제로 바른 신앙을 갖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 흐리심을 코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코어를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들이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했다. 단순한 책들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영에 대한 개념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본질적으로 보편이라는 것이 각자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론자이면서 실제론자가 신플라톤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또 이것은 또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은
영지주의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 뭐 이러한 개념들을 영지주의 안에 신플라톤주의가 들어있거든요. 영지주의는 혼합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신플라톤주의와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그 유대주의 안에 또 신비주의가 있어요. 그 신비주의와 그리고 당대의 철학적인 이 측면과 이것이 금욕주의자들과 다 합해가지고 영지주의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플라톤주의에 대한 성향을 갖게 되어지면 이게 영지주의 쪽으로 훅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적인 이 면이 굉장히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거다. 영과 혼에 대해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도 그냥 성령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칼이기 때문에 쫙 쪼개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과 혼 개념들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쪽으로 빠지고 영주주의적으로 빠지고 신앙들이 이렇게 오합지졸이고 지리멸렬한 것처럼 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자, 뭐 그 내용을 우리가 뭐 상보의 귀여움에 대한 글을 읽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속죄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 우리가 그 돌터레이트 그 법교에서도 여러분 알겠지만 제한속죄라는 말을 하잖아요. 제한속죄. 이게 이제 2장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무제한 속죄냐, 제한 속죄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만큼 속죄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중에서 지금 안셀무스가 말하는 속죄론을 만족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먼저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억돼야 되는 것은 지금 저 배우게 될 도덕론. 이거는 아벨라가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가보면 이제 희생과 관련되어진 게 나올 겁니다. 희생, 도덕론. 그 다음에 아마 세 번째 아마 형벌론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요즘에 와서는 만족설에서 이 형벌론으로 좀 바뀌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뭐 저는 뭐 도덕론이나 뭐 희생론이나 형벌론에 관하여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만족설과 형벌론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서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아벨라의 속죄론은 로마서 주석에서 도덕론을 말한다. 그는 속전론과 같이 사탄에게 구속을 구입하기 위해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반대했다. 안셀무스의 주장처럼 만족설처럼 하나님의 영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불되어지는 속죄를 얻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보상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벨라는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가 고통당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최상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모범적이다 또는 이제 도덕적이다 이 개념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생겨나고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런 열망과 간절함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러하는 겁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의 증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순종의 증가가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자체가 뭐 이단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렵구나.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증가되었으니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도덕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상을 가장 잘 부각시키는 자들이 바로 소신이안. 이것은 우리가 저는 소찐이주의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소찐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소시니안주의. 소시니안주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반삼위일체론자들입니다. 반삼위일체론자들 가운데서 극좌에 가면 소시니안주의가 됩니다. 소시니안주의의 우리가 대표적인 게 아리오스주의. 하나님, 예수님의 인간이셨다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양자론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소진이주의는 이보다 한층 더 갑니다. 그리스도는 신이 된 적이 없다. 신이 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엇을 강력하게 부정하느냐?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서 제사장 직책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는 것하고, 인간이 되셨다가 아니라 인간이었다, 하나님이 된 적이 없다는 것하고 제사장직을 부인하는 것하고 차이, 이것은 어떻게 맥락이 같으냐면, 자, 여러분 이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을 딱 보았을 때에 이제 어떤 행동을 딱 하면은 그 사람의 내재는 어느 정도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건 경험해 보면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직무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것이 발전되어지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면 잘 드러나는 건데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습니다. 잘 믿으면 되고 잘 되면 되고 잘 살면 되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점점 사라진 게 아예 사라져 버렸죠. 한국 교회는 회개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도덕적 회개는 하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이 사람들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 거론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언급할까? 그럼 더 나아가면 반삼일체론입니다. 말은 삼위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삼일체에 대한 정확한 바른 개념이 없을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그거는 믿는 거지. 안설무서가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해서 믿으면 되는 거지.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것도 있어가지고 또. 그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바로 반삼일체론자들. 가장 대표적인 게 오선절주의입니다. 오선절주의가 죄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이 죄는 무엇인가? 이제 율법에서 찾아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죄에 대한 거론을 하는데 그것은 거슬러 가면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에 대하여 무관심. 이 말은 속죄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속죄론이 마치 이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도덕론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도덕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살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이들은 삼일체를 말하지만 반삼일체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 소진이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은 갖고 있습니다.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바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러려면 이 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냥 맨정신으로 못 살면 뭔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은사를 받아야 맨정신으로 못 살아가니까. 그래서 무엇인가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사도 운동과 같은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종교개혁 시대에 반삼일체로 온 소신이안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도덕 모범으로만 그릇된 보려고 하는 도덕적 모범자로만 보려고 하는 그릇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소신이안과 아벨라는 다른 입장을 말하고, 물론 아벨라가 뭐 소신의 인양 기체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모범자로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좀 하나 더 이제 발전시키면, 이게 이제 발전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그 영국에 가면은 그 자연신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이신론, 이렇게 말해요. 이자입니다. 이신론이라고 그럽니다. 이성이죠. 이성을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이 사상은 영국에서 꽃이 피는데, 이 사상은 나중에 계몽운동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계몽운동을 만들어가는 그 첫 단추는 바로 이신론입니다. 그럼 이신론이 영국에서 꼽히게 될 때, 첫 번째 랭킹 1위에 등장하는 게 소신이주의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소신이가 쫓겨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갑니다. 이제 폴란드로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쫓겨가지고 폴란드로 갔다가 폴란드에서 다시 쫓겨가지고 이제 폴란드에 이제 개혁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또 쫓겨서 갈 때가 스위스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네덜란드를 가겠습니까? 이미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받은 자들인데, 그러니까 프랑스도 못 가고 이탈리아도 못 가고, 그럼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영국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이신론에 기여한 사상이 바로 제가 늘 지금 비판하고 있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소진이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이게 이신론, 자연신론을 만들어내는데 기초돌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제 청교도들이 대항하는 겁니다. 그 대항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들이 내세운 게, 우리 여기서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할 수 있는 도구들 청교도들이 마련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들이 시급하게 했던 게 뭐냐? 신앙 고백서였던 겁니다. 신앙 고백서라는 해독제를 가지고 지금 반삼일초론자들, 그리고 개혁신앙 인양, 그러니까 개혁신앙 인양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철학, 그러니까 무신론자죠. 무신론자들, 누이나 메보나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아르미니스주의자들, 그리고 죄의 문제 거론하지 마라. 맞아, 죄의 문제 왜 거론해? 사람, 죄 용서 다 받은 거잖아. 교회 와서 이제 교회 죄에 대한 문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단번에 죽었다며, 죄 문제 말하지 마. 이런 자들의 사상을 가장 잘 이렇게 포용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디즘입니다. 그것에 대한 모든 진전도를 다 바라보았던 청교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신앙 고백서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죄송하지만 계속 반복하지만 한국 교회는 신앙 고백서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체성이 지금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장로교 졸업해놓고도 순복음파 하고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입니다. 정체성이 뭔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좀 미안한 이야기, 내가 다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 다니는 교회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 우리 교회 정체성이 뭐야? 우리 교회의 스테이트먼트는 뭡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을 말하려면 스테이트먼트를 말하잖아요. 고백을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다들 말할 거예요. 우리 헌법, 장로교 헌법에 있는 12신조다. 그럼 12신조 내용이 뭔데요? 그럼 그 내용 어디서 나왔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와서. 근데 왜 우리한테는 안 가르쳐줘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말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교리 소교리 문답서를 우리의 신조로 한다. 장로교 간판 떼는 게 낫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신대원의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1차적인 큰 잘못은 신대원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잘못은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신학자들이 97%의 잘못을 가져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운 이제 허수아비들의 장난질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한 0.1% 잘못이 있겠죠. 그냥 단순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속죄론을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도덕적 모범론을 정말 좋은 말씀이죠. 맞죠? 닮아가야 됩니다. 이거 닮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강조하느냐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닮아가죠. 그래서 예수교회라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붙인다.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교회가 뭐 어때서? 예수 가족교회가 뭐 어때서? 예수 중심교회가 뭐 어때서? 근데 그 근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당신이 예수 땅땅땅 무슨 교회라고 했느냐?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라는 이름을 집어넣고 교회의 이름을 갖다 붙인 교회치고 정상적인 교회는 거의 없어요. 아니, 없다고 봐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교회사에서. 근데 한국 교회 오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속죄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본래 속죄론은 그레고리오스, 좀 있으면 우리가 형상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나오는데 대그레고리라 그러죠. Great 그레고리. 악마로부터 인간의 영들을 속량한다는 이 속량이라는 것은 이제 구입한다는 말이죠. purchase라는 이런 이제 영어 단어죠. purchase. 속량한다는 견해가 주류였다. 이브가 악마의 유혹에 굴복하여 죄를 범했기에 인류는 사탄의 종이 되었다. 그분의 백성들의 상황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게 하기 위해 사탄의 주도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에서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견해는 안셀무스와 아벨라모에게서 다 반대를 당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스가 이제 악마의 지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속량물로 이제 자신을 드렸다. 자, 이러한 것은 모두 반대를 직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레는 보다 복잡한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지나쳐 강조하는 현대인의 마음에 적합한 반지와 같다. 그는 속죄론을 도덕론이라고 부른다. 자유주의 신학자, 앞서 제가 쭉 이제 소진이와 관련돼 가지고 좀 설명해 왔는데, 그가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를 보다 나은 본속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고 서로의 관계를 적절한 행동으로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란다. 이 사상이 20세기에 와서 등장을 하죠. 제가 20세기의 교회에 관한 강의를 제가 작년에 제가 하면서 이제 어느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면서 했던 건데,
이 20세기에 와서 이 도덕론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요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아벨라 쪽으로 거슬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신학생들 좀 아는 게 있는데, 브루너에게서부터 자유신학이 이제 꼽히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도덕론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데 뭐라고 죄를 말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공동체가 잘못 행동을 하면 이게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죄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을 들어가서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가 좋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 또 이 사회에 대해 이 공동체가 책임 있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런 쪽으로 교회를 회개시키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기독교인이 이 사회의 책임을 기독교인이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임하지도 못하고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이 사회의 리더가 되지 못하고 지금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박제하지 못한 주여 우리가 죄입니다. 죄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20세기에 일어났던 도덕론, 죄를 도덕으로 바꾸어 버리는 자들의 작태들입니다. 조금 다르겠지만 아벨라와는, 그러나 일맥상통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십시오. 십자가상에 나타난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셀 수 없는 사랑이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개인의 잘못,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이 단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 단체가. 인간의 정의와 기초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벨라의 사상에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요? 쭉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인데,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인용하는 성경 구절도 문제가 되는데 사랑과 의를 동일시한다는 것이고, 정말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의 필요성과 성육신의 필요성에 있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만족되거나 풀리지 않는다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선택된 수단이 고문과 죽음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실정을 나타내는 사람이 신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끝으로 구약 성경 시대의 신자와 구약 성경 시대의 신자를 구별하는, 이건 좀 말이 잘못됐죠. 신약 성경 시대와 구약 성경 시대의 구별이라고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두 번째, 이제 전체를 말하면 세 번째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만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앞서 말할 때 희생이라고 했는데 이제 속전 랜섬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는 고전론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행함으로 사탄은 공식적으로 세상을 비롯한 모든 인류를 지배하게 되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잘 나타나는 말씀이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사실상 이 말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기로 동의했다. 독생자 아들을 사탄에게 주는 희생, 랜섬이죠.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가 공식적으로 해결되었고 인류는 사탄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이 말만 딱 가지면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문제죠.
죄의 지배로부터, 사탄의 지배로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죠? 죄의 잔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면에서 신앙 고백서, 신앙 교리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데? 죄인들을 배상을 요구하면서 묶어두지 않았기에 지불은 사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탄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가지고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이 인류들을 풀어줘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석방된 것을 깨닫고 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인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후림상수를 이용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3일 동안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나에게 인정하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 권세가 있는 것을. 저 이제 죽어서 3일 동안 저리 있는 거 보니까 꼭 3일은 아니죠.만은 어쨌든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또 지옥에 갔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 이 지배에서 물러나겠다고 해놓고 물러난다고 했는데 이 애가 죽어버렸는데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이제 세상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돼 하나님과 재결합하게 돼 부활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인류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다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결론을 내낸다. 사탄이 이제 빼앗긴 것을 가만히 이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제 세상을 다시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부활해버려. 그럼 여기서 이제 계획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설명이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속정론을 보면 속전론, 희생론 단위 보면 지금 제가 죄의 지배라는 말과 그 다음에 죄의 잔재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는 죄의 잔재,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구원에 이르러서 죄의 잔재와 싸우는 견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사탄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재탈환을 하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상당히 흥미있는 이 속죄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겁니다. 사탄이 이게 보시면은 좀 읽어보면 참 재밌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였다고 말하고 왜냐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버리잖아요. 준다고 했는데 그래 줬는데 집값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계약금 취소하겠죠. 자, 사탄이 속을 만큼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했다고 가정한다는 것은 정말 유치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대등한 위치에 거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속았으니까 더 거세게 이제 더 공격을 이제 성도들에게 하겠죠.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설. 이거는 아르미니스주의를 말합니다. 이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이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허르트가 아르미니스거든요. 아르미니스주의자거든요. 이분은 통치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세웠던 국제법, 그러니까 그 바다의 경계선 이런 거, 바다는 경계선이 없지만 이제 그 나라 땅에서부터 뭐 20km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국제법을 이 사람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이 통치설이라는 것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볼까요? 하나님은 우주의 법을 실행하고 금지하시는 입법자라고 한다. 제가 지금 국제법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은 법을 폐지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 영원한 죽음이 예상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법을 간단하게 변화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의 깊이를 보여주는 공개적인 모본이었고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위해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쉽게 말하면 사울과 요나단 사건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친 것은 아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여 죽은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2의 아담이다. 제2의 아담이라는 이 의미가 뭔지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로마서에서 제2의 아담이다. 두 번째 아담이라 하니까 사람들 언급은 하는데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정말 알고 이 말들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법을 고수하려는 하나님의 바람을 설명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는 근거를 설명할 수도 없게 된다. 결국 인류의 타락을 설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통치설.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그 죽으심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주님은 하나님은 아들을 대신 죽게 해서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을 정당화시키게 되어졌다. 이제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정당성을 위해 사울 왕의 정당성을 위해 조나단에게 저주를 내리잖아요. 꿀을 무엇이든지 먹는 자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먹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그 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진 것이다. 이제 이 말을 그게 바로 제2의 아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와 상당히 그 가깝고 근접해 있고 또 우리 개혁 신앙이 또 따르고 있는 것, 형벌 대속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교리문답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37문 꼭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하고 여기 지금 형별 대속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가 이렇다고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인류에게 있는 죄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다. 인류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셨고 죽으셨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하나님의 거룩과 어려움을 이제 근거한 것으로 인류의 타락과 스스로로 구원할 수 없다는 인류의 무능력, 우리가 이제 이런 벨지카라든가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를 읽으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속적 죽음이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면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며 삼일체론을 근거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형벌을 맡기지 않으시고 자신이 맡기셨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똑같은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이제 12문 하이델베르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37문, 12문, 그 다음에 60문 이런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개혁 신앙의 이제 이게 삼일체는 아니죠. 이거는 삼일체론을 지금 말하지는 않는데 상당히 이제 이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2문, 그 다음에 37문,
그다음에 60문, 조금 더 붙인다면은 21문.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할 때 요거는 21문이거든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이것이 또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대해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무엇이죠? 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도신경의 이야기가 이제 쭉 전개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제 8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전개되어지는 그 키워드가 21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37문을 보시면 요 형벌 대속론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 견해가 성경적이고 역사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불의하게 또 잔인하게 보게 한다는 비판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안셀무스의 만족설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어졌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지만 이 만족설 그리고 형벌 대속론 그래 형벌 이렇게 저는 이 두 개를 합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그 37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속죄론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입장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 그럼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에서 보면 만족설이고 진노라는 입장에서 보면 형벌론이래요. 형벌 대속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해결을 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만족 이 관점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도 하이델베르크에서 실제로 5주일 5문이 아니고 5주일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벨지카 신앙 고백서에서 16항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라는 단어를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상당히 흥미있는 건데 이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 떨어지죠. 누그러 떨어져요. 이건 아니고 누그러 떨림. 어피즈가 되는 거예요. 영어에는 어피즈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요 희생제물이라는 요 단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 떨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도대체 좀 그런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여호수아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게 있어요. 아주 정확한 예를 든다면은 이제 요단강 동편 제가 볼 때는 서편이지만 요단강 동편에 보면은 이제 므낫세 반 지파와 로벤 지파와 갓 지파가 거기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해요. 그건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가게 하셔가지고 요단강 그 서편에 살게끔 했는데 이들이 숫자가 많다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하고 약속을 맺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면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형제들은 싸운데 너희들은 땅부터 차지하겠다는 거냐? 안 돼. 그러면 남성들이 와가지고 전쟁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여기서 도움을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 그럼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남성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 그러죠. 여호수아 한 20장 정도 되면. 그럼 그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실로의 본래 이제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까지 오기가 이제 너무 멀어서 그러는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지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속죄제물을 드리는. 이 말이 굉장히 이제 뭐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가 중요하고, 뭐 여기서 따로 드렸다 안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속죄제물, 희생제물, 그 다음에 화목제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난감을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홉 지파가 화가 내서 쳐들어가잖아요. 너희들이 우리하고 이제 단절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아니요. 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이방에서 사는 우리 자손들이 잊어버릴까봐서 여기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런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들과 전쟁하러 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때 말할 때 요 세 가지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희생제물, 속죄제물, 그 다음에 화목제물. 이것은 바로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재단을 쌓은 겁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가는가? 전쟁하러 왔다가? 요 내용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돌아갔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화목제물 드리려고 한 건데요. 우리 속죄제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희생제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구나, 알았어. 그럼. 그렇게 봤다면 그는 여호수아서를 잘못 읽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희생제물. 그럼 희생제물은 어떻게 드러난 겁니까?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린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형벌대속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셀무스가 말하는 만족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이 하이델베르크라든가 벨지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넷 중에서 뭘 택할 것이냐가 아니라 첫 번째 말하는 만족설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하는 형벌대속론을 같이 본다면은 지금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하이델베르크에서도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주 아벨라의 생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속죄론이 중요해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또 중요한 롬바르드를 이제 또 봐야 되는데 우리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말 롬바르드의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롬바르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오늘 여기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